잠언 1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길이 맞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에 기도하면서 인생에 대한 8년짜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8년의 계획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5년 정도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금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년짜리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8년 동안은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5년짜리 이 계획은 하나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8년은 그 계획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살아있는 하나님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5년은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방식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너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자기 생각만 붙들지 않는 사람이 결국 지혜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그 귀가 또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롭게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본래 듣기보다는 주장하는 데 더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 내 방식대로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나중에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듣는 것이 먼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권고와 훈계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21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은 많아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서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치밀하고 매우 명확하고 분명해도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계획 그 위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한 존재라면 내가 세운 그 인생의 계획도 얼마나 빈틈이 많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은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알지 못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인생의 것들을 계획하며 그 계획들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계획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진다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내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너의 인생 가운데 서는 것은 네 계획이 아니라, 너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나의 계획이다,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보다 더 크신 여호와가 있음을 알고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그 마음속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선한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꼭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권고와 그리고 또 그 교훈을, 그 훈계를 들어야 할 시간인 것이죠. 그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보다 그 주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계획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맡기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에게 정말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유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성공입니까? 잠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함을 갖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선의, 진실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우리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자함이 있는 그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오히려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만을 붙들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자함을 가지고 그 자비를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9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내 판단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인자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 것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바르게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내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을 붙들라고 말을 합니다. 더 강하게 그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서게 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이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의 마음대로 못 살아. 네 계획대로 못 살아. 이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계획을 붙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자와 진실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그 생명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내 계획대로만 밀어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자와 진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